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경험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들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간구입니다. 현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과거,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을 구하고, 미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이제 바구니를 들고 가서 만나를 다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반죽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만나가 주어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를 내리셨는데 1인당 거둘 만큼만 가져가게 하신 겁니다. 그날 하루분의 양만큼만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오멜입니다. 도량으로 표현하자면 2.3리터, 보리로 한 돼 두 홉, 이게 바로 한 오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하루 동안에 먹을 양, 그 양만 거두어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 그렇게 정직합니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욕심이 나니까 한 바구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두 바구니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세 바구니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온 가지 나와가지고 그냥 자루에 잔뜩 담아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야, 맛있게 먹고 내일 또 먹자. 이렇게 돼서 이 저장해 두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다 썩어져 버렸잖아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그날 매일 나가서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케 하신 거예요. 매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르짖고 매일 매달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만에 양을 가져가게 하신 이 만나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날 매일매일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양식을 얻기 원하고 이달의 양식을 얻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손주, 손녀, 자손까지 다 풍족하게 먹이고 남기고 물려줄 수 있는 그 양식마저도 구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거할 것이 있으면 내일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이것을 갈망하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 보면 이 아굴의 잠언이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돼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그러니 현재에 만족하고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취미고 특기잖아요. 내일 어떻게 살아가나?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삶의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것만 구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제일 인기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과는 관련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인색한 것도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고, 돈이 많아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도 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돈에 자유한 사람, 인색하거나 낭비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양식에 만족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매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나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기를 구하라입니다.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 조건부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대로 이제는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용서받았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가 떨리는 일들 당합니다.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세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는 받고 싶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 좀 더 심각한 사람인데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겠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이므로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의 사랑을 받고도 보잘것없는 그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 죄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도 용서받았잖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당연히 용서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용서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용서를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 없기 때문일까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상대방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분노에 내가 매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치가 떨리고 분노에 휩싸입니까? 분노가 차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받은 은혜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분노에 한번 얽매이게 되면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나에게 친한 사람도 내가 소홀하게 되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돼요. 그러니까 분노에 내가 매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심판받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자꾸만 일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에 얽매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예요? 나를 해친 사람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수를 안 갚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용서하면 누가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때에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것을 아는 것 아닐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소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고통과 복수하고 싶은 그 갈등이 계속해서 차오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약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분노라는 죄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이 독일군에게 쫓기던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네덜란드 처녀인 코리 텐 붐과 그의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인해서 코리 텐 붐의 가족이 다 목숨을 잃어요. 그녀만 유일하게 생명을 건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코리 텐 붐 여사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치 수용소에서 해방된 그분이 용서하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얼마나 큰 도전이 있고 파급력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특별 집회가 열렸는데 그녀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집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날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임했어요. 집회가 마무리되고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예배당 밖에서 이제 성도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악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기 앞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를 바라보던 코리 텐 붐 여사가 너무나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노신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꽃다운 처녀 시절 자신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치를 안겨줬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얼굴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나는 이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손길을 그 노신사에게 내밀고 그 손을 꼭 붙잡고 화해하고 용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날부로 이 노신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훗날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 언제냐? 바로 그때, 그 노신사를 용서했을 그때가 가장 큰 은혜의 때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움의 그 마음의 모든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날마다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용서하고 마음에 담아둔 채 여전히 분노에 매여 있지는 않나요?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입니다.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시험들 일이 참 많습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중에
시험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은 은혜도 풍성하지만 시험도 풍성해요. 집에서부터 그냥 싸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싸우다가 남편은 집에 돌아가고 아내만 대표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주차하다가도 시험에 들어요. 왜 이곳에 내가 주차해야 되느냐? 왜 주차하면 안 되느냐? 주차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일도 시험에 들어요. 왜 저 자리에 앉으라 그러냐? 나는 이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위원이나 안내위원 중에는 청심환을 드시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렇게 너무 그냥 강팍하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예배 중에도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찬양 때문에 시험 들고, 기도 때문에 시험 들고, 예배 중에도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에서, 계단에서, 식당에서 시험 들 일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빠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 풍성함의 은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더 행복할 거야, 그런 헛된 욕망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마저도 포함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악한 남편도, 이기적인 아내도, 교만한 성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도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직면한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시험에 들죠.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힘들게 하십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시험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게 상처 입힌 사람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건도 오늘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셨다. 이것을 믿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추셔서,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도, 그 고난의 사건도, 그 악한 사람도 내가 만나게 한 이유는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결과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서운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화낼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내게 필요했다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그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주어졌음을 믿게 되면 오늘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신과교 성도 여러분, 매일 큐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속사로 해석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순간도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